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8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열왕기하는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엘리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로 이어졌어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로 이어졌죠. 엘리사는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던 길이었어요. 베델이 어떤 곳이었나요? 제일 처음 성경에 베델이 나온 곳은 야곱이, 그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 곳에 단을 올렸는데 그곳이 베델입니다.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 지역인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자꾸 제사를 드리고 갔다 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 금송아지에게 절해라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고 단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고 외쳤냐면 대머리라고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머리라는 건 머리가 이렇게 좀 없으신 분들을 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대머리는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장이. 이 거짓말장이야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 보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이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공간으로 사용됐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그죠?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대머리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조롱하던 곳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처음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뭐 옛날 기도원 가면 대단했죠.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더 큰 예배당 막 꽉꽉 들어차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구를 못 맡아가지고 막 산에 그냥 올라가서 기도하고
뜨거운 겨울이란다. 차가운 겨울인데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막 머리에서 막 김이 나고 이런 분들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 한번 그랬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오늘 열왕기 하의 교훈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았어요. 남왕국 유다와 똑같았다고요. 남왕국 유다 사람은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자신들만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누구에게도 똑같이 하셨다고요? 솔로몬을 배신하고 북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해주셨다고요.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내려가던 백성들을 못 내려가게 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법적인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왕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 베델에 살고 있던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 봐라. 네가 하늘로 올라갈 테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전혀 존경심도 없고 권위도 없고 엘리사의 말을 경청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정도이니 어른들은 말로 할 것도 없었겠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 넘버 2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넘버 2.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나아만 장군, 이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고백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을 받는 건 혈통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교훈은 뭐라 그랬어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다. 두 번째는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죠. 5장 17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 장군이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아람 사람인데, 아람 사람은 무슨 신을 섬긴다고요? 아까 말씀에 나왔는데 림몬이라는 신을 섬긴다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선택하셨고 나아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람의 넘버 2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것을 몰랐어요. 이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뭐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나는 뭐 건강도 안 좋고 나이도 많고 뭐 나는 뭐 할 일도 많고 나는 아직 뭐 해야 되고 나는 뭐 이거 해야 되고 아직 돌볼 우리 자녀가 있고, 이런 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 그것이 누구의, 그 배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던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녀가 북왕국에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잡혀온 소녀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서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추천하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뭐 중간 어쩌어쩌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 안 담그니 했다가 결국은 담궈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나병이 나았죠. 나병이 나았어요. 그 이후에 나아만이 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외 다른 신들에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나는 결정했다. 나아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도 자기도 잘 모르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걸 수도 있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까 읽었던 5장 17절의 고백 뒤에 조금 이상한 고백이 나와요.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림몬이란 신은 아람이란 나라의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림몬에게 내가 절을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서열 2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18장 중반에 나오는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람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2다 보니까 국가의 중요 행사가 있을 때나 왕이 움직일 때 꼭 따라가야 하는데, 그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왕과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본심이 아니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용서해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읽어보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알겠다 이 말이겠죠. 알겠다.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민족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외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아만의 입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고, 성도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혹은 기도한다고 말씀을 읽는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와서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은 자신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과는 다른 삶의 형태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과는 다른 직업의 형태들, 기존의 예배 시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방관들, 그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경찰관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이 어디를 향해 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하니까 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만큼 다른 한 날을 정해서 주일처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날로 삼아야 하는 거죠. 또 이런 마음도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그것을 아주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예배 빠지는 구실은이랑 구실은 다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야 돼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를 다 잘 지켜요. 너무 잘 와. 근데 앉아서 오늘 집에 가면 야식으로는 뭐 먹을까? 내일은 무슨 일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굴 만나서 뭘 할까? 지금쯤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올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도 중심을 다한 예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그럴싸하게 나 자신을 꾸미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막연하게 은혜만 구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누구는 예배 안 나온다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또 막연하게 은혜만 구한다고 해서 우리도 또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예배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 영광 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라는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예후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북왕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뻔했던 왕이에요. 들 뻔했다는 것은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망쳤다 이 말이 되겠죠. 이 왕은 바알을 믿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척결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바알 숭배는 경제적인 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 바알을 잘 섬기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으로 해서 지중해를 끼고 있던 나라예요. 지중해 바다를 꼈다는 건 뭐를 잘 할까요? 무역을 잘 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붙어서 그 무역으로 조금 이득을 보고 있었거든요.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버린다면 이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후가 이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후는 자신의 할머니 뻘 되는, 할머니 뻘은 아닌데 할머니는 아닌데 할머니 뻘이 되는 이세벨이라는 왕비, 가장 악한 왕비를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세가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라는 왕이 바알 신앙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면에 내세웠죠. 경제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기치를 들고 예후가 그렇게 큰 일을 벌였는데 그것을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라의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나라의 경제가 휘청휘청하면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나빠지죠. 그 원성을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약 700년간을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받게 돼요.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나라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식민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A와 B의 식민지가 있다면 반씩 섞었어요. A의 반은 B로 가서 살게 하고 B의 반은 A로 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지역에 조금씩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이방 민족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후손들을 예수님 시절에는 무슨 사람이라고 하죠? 어디 사람? 네 글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죠.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고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왜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개만도 못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남한국 유다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됐는데 남한국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산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결과 기원전 626년에 세워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기원전 586년 멸망하게 되죠.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나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에도 아수르에게도 큰 위협이 되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애굽이라는 또 이스라엘의 남쪽에 큰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가려면 어느 나라를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남한국 유다를 통과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요시아였는데 이 요시아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통과하는 걸 거절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깁도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죽죠. 물론 애굽이 이기긴 했지만 애굽도 뭐 어쨌든 전쟁을 했으니까 타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격을 받은 상태로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과 전쟁을 벌였는데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비겨요. 이후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또 어느 나라를 통과해요? 남한국 유다를 통과해요. 그 당시에 애굽의 느고 왕인데 느고 왕이 너무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이놈들이 그냥 통과만 시켜줬어도 내가 올라가서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놈들이 통과 안 시켜줘서 여기서 전쟁을 치느라 우리가 비겨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죽었고 요시야 왕의 다음 왕인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나라에 붙는 것이 좋을까를 살피던 남왕국 유다는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세움을 받는 치욕을 맛보게 된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그때 누구를 찾았어야 하는 건데요? 하나님 찾았어야 하는 건데. 애굽이 세냐, 바벨론이 세냐, 아수르가 세냐,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의 결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디로 빌붙어야 할지도 몰라서 그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세, 그래서 망해버리는 신세가 된다고요. 그런데 전쟁은 한 번만 해도 좋았을 텐데 애굽이 또다시 바벨론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져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애굽 사람들을 통과시켜줬을까요? 안 통과시켜줬을까요? 통과시켜줬죠. 요야김이라는 왕이 누가 세운 왕인데요? 애굽에서 세운 왕인데요.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한테 왕창 깨집니다.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깨져요. 깨진다. 괜찮죠? 그 정도는? 네. 져요. 폭삭 져요. 근데 이제 또 누가 뿔따구가 났어요? 바벨론 왕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애굽에 붙어서 나를 도와주지 않다니. 그래서 바벨론의 왕, 그때 왕이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5글자? 느부갓네살. 들어는 보셨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을 섬기게 돼요. 사실은 626년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위태위태하고 있던 상황이고 605년부터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돼요. 바벨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론의 신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또 다툽니다. 애굽을 섬겨야 되냐, 바벨론을 섬겨서 되겠냐, 이 조공을 이렇게 내다가 정말 성전을 다 팔아먹겠다, 아니다, 우리가 망하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막 아기다툼을 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계획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신의 백성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 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권은 결국 누구에게 붙기로 결정했냐면 애굽에게 붙기로 결정했어요. 참 멍청한 사람들이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제 나라가 다 망해갈 지경인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져가지고. 왜 그랬냐면 애굽은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너 우리 쪽으로 붙으면 내가 바벨론이랑 전쟁 나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결국 597년 느부갓네살 왕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고, 당시 여호야김 왕은 죽게 되고, 왕이 된 여호야긴은, 이름도 되게 어렵다, 그죠? 여호야김이고 앞에 왕은, 뒤에 왕은 여호야긴이에요. 긴. 그 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또 치욕을 맛보죠. 바벨론이 다시 왕을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기원전 586년 남한국 유다는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 그렇게 다른 나라 왕이 왕을 세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을 잡아가고 이러던 순간에도 남한국 유다는 누구의 후손으로만 왕이 됐어요? 다윗의 후손으로만 왕이 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고 남한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왕국은 3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처음에 왕이었던 여로보암 후손들로 전해지다가 아까 말씀드린 두 글자 왕 누구? 예후라는 왕이 왕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북왕국의 왕이 되고 또 예후의 후손들이 왕이 쭉 되다가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왕조,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 이렇게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데 남한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그렇게 막판에는 다른 나라 왕이 왕을 세우고 포로로 잡아가고 뭐 이럴 때도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이어지게 돼요. 즉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이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했을 때라도 징계는 하겠지만 왕위를 빼앗아가진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런데 남한국 사람들은 그 언약만을 믿고 자신들만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혈통, 민족, 외모, 외관,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인가, 무엇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인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중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